문명과 발전, 발생과 쇠퇴, 해체의 과정을 보편적 이론으로 정립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은 홍수와 가뭄이 잦은 척박한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문명이 꽃피워졌다면 그 결과물에 안주할 때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도 고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인비에 따르면 사람은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에 크게 4가지로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없었던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한다. 두 번째, 고난이 사라진 미래를 떠올리기만 한다. 세 번째,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네 번째, 고난과 위기에 맞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한다. 네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소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믿고 살아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믿음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12명의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온 땅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닥치는 고난과 또 도전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는 앞부분은 교리의 이론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고 제일로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den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내용들은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특징, 믿음의 성격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믿음의 본질은 로마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를, 복음서와 로마서를 봐야 되고,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그 믿음의 특징이 뭔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다라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일은 더 아름다운 날이 오리라는 희망 속에서 오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져서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무런 희망도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간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고 실제로 믿음이 그 삶을 보증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증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으니 그 이름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다 나오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히브리 11장에.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당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목회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 기장가 누구는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다 하면서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쓴 것을 읽어봤다. 그분이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거죠. 사실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활기 있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지만은 한편으로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대주의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정신세계의 먹구름이 온통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 이혼, 이 모든 것들이 OECD 국가에서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문 대학생은 인생은 게임이다. 나는 게임에서 졌으니 퇴장해야 된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게임입니까?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아직 청년기를 지나지도 않은 어린 고등학생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포기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생활과 어려움에 지쳐서 힘들어하던 부모님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실제로 여러분, 연예인들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는 크리스찬들도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목회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어느 날에는 햇빛도 없고 온 대기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을 보냈습니다. 어둑어둑한 날씨였습니다. 마치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세계의 공황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명절은 1년에 한 번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과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꿈을 많이 꾸나? 꿈. 저는 거의 매일 꿈을 꿉니다. 그럼 제가 꾸는 꿈들이 다 영적이고 신령한 꿈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객적인 꿈들이 많습니다. 꿈에서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꿈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꿈에서 막 도망 다니는 일도 있고, 꿈에서 피곤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막 힘들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들이 적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의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무의식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생각이 아니고, 또 저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간증할 수 있는 경험과 시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서 하는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적지 않은 7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땅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맨손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저기 시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많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그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장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 자기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히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 가운데도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아픈 게 뭐가 문제입니까? 힘든 게 어떻게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이 손흥민이는 제가 볼 때는요, 옛날에 독립운동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아픈 게 문제입니까?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참, 이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후에 나오면 내가 성경 해석보다 축구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알려줄게. 지난 금요일 날 시차례 목사님들 모였는데, 제가 설교자인데 기도할 때도 아멘도 안 하고 설교들을 하다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저도 또 은혜를 끼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한참 했더니 막 귀가 열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신실해져서 그 믿음이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전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선물이에요. 믿음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보는 말을 따라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노아는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노아가 그냥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막 전했습니다. 계속. 베드로서에 그게 나와요.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노아는 바라보았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광경을 바라보았고,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자기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은 미친 늙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보 같다고 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산에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다도 아닌데. 그러나 노아는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는 그 증거는 내적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의 끝에는 가나안 땅이 있다, 안식이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40년을 보내다가 애굽에도 못 가고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이 안 보는 거죠. 천국 가봤어? 천국 가봤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뭐 천국을 얘기해.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이었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드린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이 세상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돈이 귀한 줄 아는데 누가 11조를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에요, 제가. 네. 근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장로님들은 나오셨죠. 코가 꽉 막히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막 계속 세수하면서도 계속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콧물이 안 나오게 하시고. 지금 여기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계속 세수하며 기다리고 차 타고 오며 기다리고 계속 그랬어요. 성령이요 역사하시고, 예배 중에 제 목소리는 좀 그럴지라도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사람이 좁게 모여도 아멘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이 드린 예배 중에서 오늘이 제일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기도하면 돼요.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창조할 때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학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궁금한 게 많아.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갖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신이란 과연 존재하는 건가? 수많은 질문들과 물음이 계속되고, 거기서 종교가 나오고, 거기서 사상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연구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힌두교, 불교 전부 다 인도의 사상의 한 뿌리입니다. 이 물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물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진홍 목사님, 할빈교회를 개척한 김진홍 목사님, 계명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철학과 나온 대학 나와서 그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노숙자로 순례하며 다녔어요. 어느 날 엿장사 보니까 이 엿장사가 조금 역을 봤는데 보니까 철학책이 있어가지고, 뭔 엿장사가 철학책을 갖고 다니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온 사람이 엿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인생의 답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진홍 씨가 예수 만나가지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분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 천지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와 죽음 위에 내세해야 된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해와 해석이 먼저가 아닙니다. 해석되고 이해해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해석합니까, 여러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이해시켜주고 해석시켜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원 여러분, 또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이 지금 건물을 보잖아. 이건 전부가 다 시작될 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나왔잖아. 애기가 처음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라나고 성장하고. 지금은 아기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들보들하지만 그 아기들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우리처럼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다 늙어지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은 다 변하게 되어졌어요.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건물도 오래되면 다 무너지고 새 집을 지어야 되고 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이쁘든지, 얼마나 웅장하든지 다 쇠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도, 여러분 몸도,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도 다 세월 지나면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봤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다. 봐라. 그 성경에 다 계시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아멘하고 믿었어요. 나 안 믿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지가 봤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내게서 나오는 거지만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념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도 그 천지도 다 지나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이루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저 뒤에도. 오늘 사실은 제가 또 설교를 다 준비해요. 너무 어려웠네. 너무 어려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 그래서 이미 다 원고가 준비됐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쉽게 들려지도록 도와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믿고 들으면 또 다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 지식도 귀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 막 뉴스 올라간 들이 뭐 세상이 이렇다 그런 들이 많이 들으면 피곤합니다. 맥 빠집니다. 믿음 빼앗깁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을, 이정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만 지고 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미움과 원한과 증오와 절망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까지 다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다 못 박지 않고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걸 다 못 받고 우리 영생의 소망과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와요. 고난도. 히브리 11장에 나와요. 톱으로 켜고 막 하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왜 못 이겼냐? 그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불안해하고 모순되어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이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고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